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뭐 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종이가 굉장히 귀했고 또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제 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66권이 한목에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그러니까 되게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직접 주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고, 그 이사야는 주로 어떤 시대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BC가 이제 주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다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고 2024년이 지난 거고, BC 740은 이제 주님 오시기 740년 전. 그러니까 왜 아는 거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때부터 한 50년 정도 실제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란 뜻이죠. 이때부터 이제 예언을 했는데 사실 제목에 써 있기 때문에 또 안 써도 되지만 아무튼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두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위에는 아수르 있고 뭐 이제 뭐 애굽이 있는데 뭐 생뚱맞게 무슨 바벨론에게 우리가 점령을 당하겠냐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너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너희 이 말씀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듣겠냐? 라는 그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안 듣고 그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정확히 몇 년에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할 것까지 예언이 됐고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사실도 그때 당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지 뭔 또 다시 돌아오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얘네들한테 멸망을 당할 건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그 증거들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BC 740년에 주어졌던 이 말씀이 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았냐? 생뚱맞게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라고 했던 거, 뭐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냐? 그리고 영원토록 여기에 노예 노릇할 것 같은 이스라엘 진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냐? 근데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응답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예언대로 오시지 않았냐? 그런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강단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의 온전한 치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은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 뭐 귀신을 믿냐 안 믿냐라고 보통 질문을 하면은 나는 귀신을 믿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겉으로는 아 이제 뭐 귀신을 믿는구나 하하 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는 야 쟤 아직도 귀신 믿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에 딱 좋은 그런 토픽이죠, 귀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제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뭐 흉가 찾아가서 막 진짜 막 이상해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제 뭐 영적인 얘기인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럼 진짜 영적으로 귀신이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히 있다고 믿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귀신은 없어요라고 하는 일단 그 말부터가 모순인 거고, 뭐 제 삶에서 봐도 그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밑에 집이 무당집이거든요. 무당집도 그냥 제 아파트가 이제 삼천리 권선 2차 아파트 거기 사는데 이게 복도식 이렇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게 1201호 있고 1202호 있고 1203호 있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문 열고 닫는 소리 막 다 들리고 막 그런 좋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살고 그 밑에가 이제 11층 1, 2, 3호인데 1, 2, 3호를 여기가 전부 무당집이에요. 뭐 여기 한 호도 아니고 여기를 한 주인이 사가지고 무당집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인데 막 CCTV도 달아놓고 막 이상한 등 같은 것도 달아놓고 막 장식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제 서재에서 뭐 책 좀 보고 말씀 정리하고 있다가 밑에서 막 둥둥 소리가 들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북의 리듬이나 박자 맞추는 이런 게 딱 그 무당 굿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밤늦은 시간이어서 기도하고 다음날 내려가서 봤더니 진짜 무당집이야. 근데 그때가 아침 그 교회 가는 길이었으니까 아침 9시 40분이었나 그랬는데 딱 잠깐 조용히 내려가서 이렇게 슥 봤는데 그 사람이 딱 문 탕 차고 와가지고 저를 휙 째려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때 바로 느꼈죠. 아, 이 사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굿을 너무 크게 하는 겨. 막 옆에 사람들 막 밑에 집 사람들이 아 시끄러 죽겠네 하면서 해도 상관없이 막 굿을 해.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5분 기도했거든요. 딱 기도하고 난 즉시 굿소리가 멈췄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굿소리 한 번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솔직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체험했던 것도 그렇고 뭐 최근이 아니더라도 나는 초등학생 때 이미 내가 기도했던 무당집이 정확히 10일 만에 없어진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다, 뭐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거는 뭐 아무튼 그런 영적인 일 저는 믿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안 믿는다면 솔직히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웰빙으로 살래, 아니면은 뭐 적당히 그냥 뭐 하나님 살아 계실 수도 있겠지 하고 평온하게 살래 라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더 건강 웰빙이고 더 평온합니다. 근데 분명히 인간의 영적인 존재고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우리에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거 손치더라도 귀신 믿냐? 라고 했을 때
옛날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포켓몬스터가 이제 뭐 몬스터가 귀신이다라는 과대 해석이 있었지만은 뭐 예를 듭시다. 피카츄가 존재하냐라고 하면은 존재해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어디든 가면은 피카츄 있거든요. 뭐 인스타에 가도 있고 뭐 게임으로도 있고 뭐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실존하는 생물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근데 피카츄가 존재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곧 원어적으로 굳이 따지면은 귀신인 것도 맞거든요. 그것처럼 그 영적인 내용이 형상화가 되어서 이 귀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문화인 거죠. 뭐 게임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귀신, 뭐 괴물들, 그거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근데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치를 투자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실제 이것에 의해서 문화와 삶 모든 것이 좌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정치인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한 번씩 심심해서 보는 뭐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뭐 다 뭐 의사 뭐 서울대 뭐 어디 변호사 이런 분들만 주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나는 불교 신자인데 저 기독교랑 상종 못해서 결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는 거죠. 상식을 굉장히 잘 쌓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겠죠. 이 존재가 분명히 역사하고 숱한 정치인분들이 왜 그렇게 무당 찾아가냐라고 했을 때 실제 본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존재는 계속 역사하고 있고 이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온전한 치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치유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멸망과 희망이 예언이 됐거든요. 뭐 이사야 6장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신 것, 죄 많은 이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대시고 죄를 사하신 그 장면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날 일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안 들을 거다. 당연히 멸망받을 거다, 바벨론한테. 근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이 복음 붙잡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렘넌트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고 그 사람이 21세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뭐 제가 뭐 아무리 노력해본들 뭐 미래 과학 기술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볼 수 있는 거, 뭐 누릴 수 있는 거, 뭐 얼마만큼 살아갈 것이냐 당연히 영원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원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꾸 애굽한테 빌붙고 자꾸 아수르한테 빌빌거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는 거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당장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믿었냐? 전혀 안 믿었어요. 바알 섬겼어요. 그래서 이사야 죽였습니다. 그 사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만큼 보고도 안 믿고, 그만큼 영원한 능력을 보고도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자꾸 희망을 두거든요,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언약의 회복입니다. 결국 이사야 43장에 나온 것처럼 19절이죠. 뭐 들짐승들, 뭐 타조들까지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방인들을 그 짐승만도 못하게 봤어요. 그래서 아유 저 타조만도 못한 새끼들 막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말은 너네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거야. 너희는 내 말씀 귀등으로도 안 듣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정확히 사도행전 이후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의 쌤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거 증거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들, 아니면 뭐 잡지식들은 그냥 유튜브 가면은 얼마든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인스타 쇼츠 가면은 하루 종일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괴롭힐걸요. 어제도 머리 자르는데 그 선생님이 뭐 5시간 잤대, 전날에는 3시간 잤대, 왜 그거밖에 안 잤냐라고 물어보니까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밖에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밌는 거 정말 너무나도 많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거 진짜 너무나도 많은데, 영적인 거, 진짜 복음이 영적인 것에 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받는 곳은 이 예배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될, 이미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말씀에서 힘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 렘넌트 응답 누리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